신앙수련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4일간의 일정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이 시간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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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불꽃을 내리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을 구합시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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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신앙시련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임하사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앙 수련회 가운데 제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될 수 있게 주여 이 신앙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신앙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신앙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신앙 수련회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선 이유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에, 그 은혜를 통하여 성화의 길을 어렵지만 걸어가기에,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름다워 나눌 수밖에 없기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짐하며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추구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학업과 모든 개인적인 시간을 내려놓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신앙 수련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힘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이번 신앙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시간 성결운동의 위대한 역사라는 주제로 박명수 교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성결교회의 역사와 그 뜨거움을 나눠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초기 성결복음을 받고 주님을 선포하고 나누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던지고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주함을 버리고 복음만을 붙잡고 뛰쳐나가는 열정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니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안성호 목사님께서 목회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목회의 길을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그 은혜를 통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성화의 길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워시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도 그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워시퍼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을 주시옵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결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결복음을 나누고 간증을 듣는 시간 가운데 또 뜨거움을 느끼는 우리 원우들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역사, 그 은혜가 넘쳐나는 성결복음 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수련회를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이번 학기를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걸어갈 목회의 길 가운데, 성결 복음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수련회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가득 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수련회는 총 1회 결석 2회 지각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회 결석하시면 채플이 F가 돼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집회는 10시까지 오셔야 하고 오후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껏 채플 그리고 신앙수련회 대체 과제가 있었는데요, 사라졌습니다. 대체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채플을 들으셔야 하고 신앙수련회를 다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지난 학기 때 이렇게 대체 과제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채플 자체를 이제 안 오고 이제 대체 과제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니까요, 채플과 신앙수련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집회는 축도 후 후주가 끝나야 마치게 되오니 그 전에는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화장실 등의 자리 이동이 좀 불가합니다. 너무 급하지 않으시면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폰은 꼭 가방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결복음 축제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수님,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우리 MDB 동료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성결복음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꼭 이렇게 필수 참석이라는 그 채플 이렇게 체크라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다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다들 남아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동훈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강사 교수님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플 요 신앙수련회뿐만 아니라 일반 채플도 대체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횟수 이상 결석하게 되면은 페일하는 걸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이상하게 좀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없앴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채플 페일 하시면 나중에 대체하시면 됩니다. 6차 때 더 하시면 됩니다. 강사 우리 교수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박명수 교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고 은퇴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그러시지만 평소에도 우리 교수님으로 계실 때에도 많은 학문적인 그 업적을 남기셨죠. 우리 성결교회 또 한국교회사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연구 실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다양한 이제 차원에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오늘 환태평양 종교 체험과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요 강의는 아까 우리 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 복음 축제와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학기마다 우리가 신앙 수련회의 일환으로 신학 특강을 듣는 것인데 요 시간 끝난 다음에 성결 복음 축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들 물론 그 시간에는 여러 가지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선물도 있고 또 상품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뭐 퀴즈도 있고 상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결의 복음, 성결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또 체험하고 함께 나누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나 하고 한번 제가 지켜볼 테니까 많이 남아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부득이하게 또 뭐 가셔야 될 분들은 가셔야 되겠지만은 정말 다 참여해서 함께 하면은 좋겠다. 우리 신대원의 정말 관심, 저력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명수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현직 교수로서 이 자리에 많이 섰습니다만은 은퇴하고 나서 초빙 강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앉아서 이제는 현직 교수로서가 아니라 은퇴한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새로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환태평양 종교체험과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판대서양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웨슬리 운동은요 판대서양 운동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이 미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결운동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대서양보다 더 큰 것이 뭔 줄 압니까? 태평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 이 환태평양의 성결운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운동이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결운동 그 아름다운 역사 이렇게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성결운동이 발전했고 성결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 체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기는 걸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눈치껏 빨리빨리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눈치가 9단이에요. 세계에서 아마 눈치로 평가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1등할 겁니다. 그 눈치를 잘 활용하셔서 PPT를 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이 웨슬리안 성결운동에 있어서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성서, 전통, 이성, 경험. 보통 사변형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성과 전통은 곁다리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성서와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쓰여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면화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시간 다음에 우리 성결축제 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결축제 핵심은 뭐냐? 성경에 나타난
성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성결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적인 장로교는요 간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요 간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결을 체험해야 된다 얘기했으면 성결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체험, 신학과 경험,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신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켜서 훈련생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 서울신대 학생들을요 신학생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수련생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생들 장로교 감리교 많아요. 이 학교 대처번에 세울 때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가 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육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삶에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머리는 큰데 손발은 뭐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경성 성수학원 때는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했다고요. 하루 일과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전에도 공부, 오후에도 공부, 저녁에도 공부.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연습을 안 해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요 배운 것을 손발에 익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신학을 내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또 사라졌어요. 예, 성서와 체험,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성결 운동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국 성결 운동의 뿌리는 웨슬레입니다. 18세기 웨슬레가 한국 성결교의 뿌리인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는 영국 사람이고 18세기 사람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성결운동이 미국에 와서 19세기 미국에 와서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미국의 성결운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성결운동이 20세기 한국에 전달되어서 오늘의 한국 성결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 성결교회를 알려면은 할아버지 웨슬레 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 미국 성결운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의 성결운동, 그 다음에 일본의 성결운동, 그 다음에 한국의 성결운동, 이 세계에서 환태평양의 성결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종교체험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 성결교회가 얘기하는 성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성결론의 뿌리는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내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개말이 빠르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저보고 왜 말이 빠르냐 그러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줘보세요. 저도 천천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쫓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빨리빨리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따라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은 죄악의 쓴뿌리, 부패성, 원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키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의 1차적인 해결은 거듭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부분적으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웨슬레는 신자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죄.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잖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몰라겠어요. 나는 완전히 성결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죄, 우리 자녀 이것이 아니라 자녀 남았다. 그래서 자녀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죄악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은 이것으로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2차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교회
성결교회의 성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만든다고요.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살게 한다고요. 목회하다가 낙심하고 만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서 성결론이 나온 것이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1단계는 중생, 2단계는 성결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웨슬리 선생님은요, 이것을 목회적인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더라. 여전히 우리 속에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장로교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걸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죽음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장로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신데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면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장로교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만은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결교회 헌법은 성결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성결은 중생 이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계속 거듭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겁니까? 태어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이후 태어난 다음에 이제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성결이라고 말하는데, 중생 이후에 성결을 체험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성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어떤 신학 교수님들까지도 성결 그러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는 거예요. 중생도 믿음으로, 성결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결을 윤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을 내가 만든다면요 오래 걸려.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를 만든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크를 선물로 준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생도 선물이고 성결도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성결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성결교 헌법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결은 중생 이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생은 성결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 하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성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비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아까 중생 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 원죄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단지 우리 내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성결교회의 그 성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성결교회 교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결론이에요. 그러면 성결교회 목사가 되려면 1차적으로 성결교회가 말하는 성결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뭐 루터의 성결론, 칼빈의 성결론, 웨슬리의 성결론 다 알아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국 성결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성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듯이 한국 성결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결교회 헌법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성결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결교회 헌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장 할 때
저한테 당신 앞으로 성결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결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가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질문하느냐 물어보면은 성결이 뭐냐고 물어본다. 특별히 헌법에서 성결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물어봤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요 금방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다음 대답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대답하는 사람은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대답 못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대답 잘해요.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결이란 중생 이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원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며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너무나 복잡하게 알면은요 복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복잡하게 말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없어. 예? 쉽게 얘기해야 돼요. 쉽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원래 한국 성결교회는요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왜냐하면 성결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은 이 성결을 체험해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성결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도 성결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성결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답집에는 나와 있어. 그러니까 문답할 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다음에 장로 합시다 목사 합시다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회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세요. 묻는 말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예라고 대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오. 그러니까 저것을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성결교회 가장 큰 문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거짓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결교회 목사가 되려면은 저런 은혜를 2차적인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세계 성결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결운동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나긴 났어요. 태어나긴 났어요. 그럼 아직 2차적인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골은 2차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줄만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이쪽 줄은 냉랭합니다. 그러나 이 열기가 저쪽으로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딱딱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얘기를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26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성결운동에서 2사람, 그다음 일본 성결운동에서 2사람, 한국 성결운동에서 4사람, 그래서 8사람을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르틴 랩입니다. 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한국 성결교회 창시자가 저 마르틴 랩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이의 성결운동이 19세기 성결운동으로 이어졌는데 19세기 성결운동 가운데서도 한국 성결교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저 마르틴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사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고 초기 OMS 선교사들은 거의 다 저 하나님의 성사학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요 원래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은 밥을 안 줬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애인을 만난 거야.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애인을 만나는데 그 애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그 애인이 믿음이
당신이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나랑 같이 멍에를 지는 것인데, 같은 멍에를 지려면은 같은 은혜를 체험해야 같이 멍에를 질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면은 나랑 같이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요, 엄마 말보다 애인 말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애인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마르티네스 레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 믿고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애인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쁜 애인 만나면은 신학교에서 여러분 곁길로 나가게 되고, 좋은 애인 만나면은 여기에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성공은 어떤 애인을 만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르티네스 레비,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윌리엄 테일러도 역시 19세기 말에 미국의 유명한 선결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온전한 은혜를 체험해서 성결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윌리엄 테일러가 강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얕은 물가에 서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물가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래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고래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고래를 잡는데 깊은 바다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갈 것을 학생들한테 강력하게 권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래 잡기 원하죠? 목회하기를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새우만 잡고 말 겁니까? 고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고래 잡으려면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A.B. 심슨이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것도 그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A.B. 심슨도요 성결운동 지도자예요. 그래서요 성결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는데, 하이어 크리스찬, 차원 높은 신앙이라고도 하지만은요 디퍼 크리스찬, 심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겉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심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랩이 내가 보다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그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랩도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랩의 얼굴 보세요. 건강한 사람 같습니까? 아픈 사람 같습니까? 아픈 사람이에요. 얼마 안 가서 또 이분이 병을 많이 앓게 되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 랩이 신유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 성결의 체험, 신유의 체험을 다 한 거예요. 그 밑에서 초기 OM의 선교사들이 신앙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랩이 쓴 책의 제목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요 파라다임을 잘 이해하면은요 성결을 설명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물을 두 번 건너야죠. 첫 번째 건너는 물이 뭡니까? 홍해바다. 두 번째 건너는 물이 요단강.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중생의 체험이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체험하는 것이 성결의 체험이다. 여러분 이거 애굽은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두 가지가 다 있어. 한편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또 하나는 냉랭한 사막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쓴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왔다 갔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2차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광야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광야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요 그냥 홍해바다 건너고 그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애굽 있을 때가 세상적인 사람이고, 그다음 홍해 바다를 건널 때가 중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는 중생 이후의 내적인 갈등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성결연을 체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서 맛보는 그 축복은 성결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요, 성결 운동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다 부흥사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결교회 부흥사들이 다 이런 거 배워가지고 부흥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다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한 사람, 만국 성결교회에서 제일 먼저 말틴 레베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동양선교회를 세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카우만이에요. 카우만. 여러분들 카우만 광장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떨 때는 잘 안 나와요. 한국말도 잘 안 나와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우만, 찰스 카우만, 이 사람은요 원래 이 사람도요 결혼을 잘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우만은 보잘것없는 집 출신이고, 부인 네티 카우만은 은행가의 딸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절대보내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직장인 전기회사에 카우만이 취직을 해가지고 시카고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카고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도시 문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그레이스 감리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이 부부가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카우만은 밍숭밍숭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 설교 끝날 때 강사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티 카우만 부인은요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찰스 카우만은 은혜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아내는 점점 강단 앞으로 가고 있고 자기 마음은 냉랭해요. 아내와 자기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이러니까 아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작 그 집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은혜 감리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 조지 스미스트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불러놓고 당신 이제 거듭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냐, 당신 속에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절저번에 거듭났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천당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얼마 안 가면은 그런 쓴뿌리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해. 그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2차적인 은혜를 구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 믿고 중생하고 여기 다 된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결교회가 다른 교파와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를 정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밖에 없을 때는요 국민학교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있다고 그래야 중학교를 향해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요 이런 2차적인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결교회는 이런 2차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미스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찰스 카우만은 맞다. 자기 내면을 살펴보니까 절저번에 은혜 받을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있고 직장에서 화도 내고 때때로는 나태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뒷걸음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카우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면 그 거룩을 나에게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운동은요 제단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옛날에 카우만 강조할 때도 제단 초청을 하는데 제단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죠. 제물을 올릴 때 살아서
살아서 제물로 드립니까?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죠. 산 짐승을 올려놓으면요 성전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똥도 싸고 오줌도 넣고 그러면 그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의 제단 앞에 죽여가지고 올려놓아야 됩니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들어서 문제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카우만은 주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바로 찰스 카우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 성결한 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빨리빨리 나갑니다. 이제 일본으로 왔어요. 미국 사람 2사람 했으니까 일본 사람 2사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성결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성결운동이 그냥 한반도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그냥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온 것이 아니에요. 다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서구문명이 다 일본을 거쳐서 온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카우만하고 나카다 주지가 같이 동양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동양선교회가요 세상의 다른 선교단체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99%의 그 유럽 선교단체, 유럽이나 미국 선교단체들은 서양 사람들로만 구성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동양선교회는 유일하게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같이 만든 거예요. 그 미국의 동양선교회 대표자가 카우만이라면은 그 일본에서 동양선교회 대표자가 나카다 주지인 것입니다. 이 나카다 주지는요 원래 아주 하급 사무라이, 낮은 계급의 사무라이도 막 힘세고 돈 많은 그런 사무라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밑바닥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카다 주지가 사는 동네에 혼다 요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 목사인데 전도로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카다 주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다 요이치가 나카다 주지 어머니한테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도 교회 다니죠.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썽꾸러기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변화만 되면은요 전도는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냐고 전도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카다 주지는 혼다 요이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그 뒤에 이제 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허전해. 목회를 하는데도 설교를 하는데도 마음속으로 허전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라고 그냥 목소리는 큰데 마음속으로 정말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다 요이치 나카다 주지 마음속에는 뭔가가 자기에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미국의 유명한 모디 성사학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은 당신의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카다 주지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모디 성사학원에 입학했는데 입학을 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유명한 R.A. 토레이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않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또 다른 단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낙가다가 무디성사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카우만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이 카우만이 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일요일이면 우왕좌왕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낙가다 주지가 은혜 감리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카우만이 은혜 감리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시미스터 밑에서 뭘 배웠다고 그랬죠? 중생 다음에 성결이라고 하는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낙가다 주지도 은혜 감리교회에서 중생 다음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토레이 신부의 가르침과 은혜 감리교의 가르침이 약간 그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토레이는 그 중생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미스터는 중생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면은 성결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는 능력보다는 성결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금방 성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무디성사학원에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 기간에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자기만 냉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다시 자기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조그마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이 더 높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낙가다 주지가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가 나의 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아도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일본에서 사사오 데사부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개화가 됐죠. 해군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근대사에 있어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 해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해군이 못 돼가지고 사사오 데사부로가 그러면은 해군이 되는 대신에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산호세에서 상업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왔으니까 하숙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숙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하숙집 주인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이 하숙집 주인이 밥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숙집 주인이 데리고 나간 교회가 뭐냐면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해리스는요 일본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일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해리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해리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해리스가 일본에 있는 일본인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일본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누가 찾아갔냐면은 저 사사오 데사부로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원래 사사오 데사부로는요 원래 이 사람은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기가 불교에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를 닦으려면은 우리가 보다 내면과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씨름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지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오 데사부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전에 불교 신자였을 때 죄와 싸우는 법을 배웠지만은 죄를 이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자마자 나는 죄와 싸울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경험을 했다. 얼마나 멋있는 간증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찬송가 보면은요 이 사사오 데사부로가 지은 찬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도요 사사오 데사부로가 지은 그
데사브로가 만든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445 데사브로, 그러니까 미국 측 OMS의 미국 측 파트너가 누구냐면요, 카우만하고 길보른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선교의 일본 측 파트너가 누구냐면은 나카다 주지와 445 데사브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나카다 주지는 이 행정가고 부흥사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445 데사브로가 동경성서학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교육의 초기 지도자들은요 다 이 445 데사브로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나카다 주지가 보다 액티브하다면은 이 445 데사브로는요 매우 학자형의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긴좌에 제일 멋있는 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이 445 데사브로입니다. 일본 가면은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여러분들 낯익은 얼굴이죠. 저 이명진 목사님은 어려서 두 가지 꿈을 가졌어요. 하나는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도승이 되어야 되겠다, 승려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명진 목사님은 두 가지 아주 낯선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정치가는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수도승은 탈세속적인데 이 두 가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킨 분이 나는 이명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진 목사님은요 한국 성결교회 최대 정치가입니다. 한국 성결교회 모든 간판은 다 이명진 목사님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에서 강의할 때 성결교회 적어도 50년대까지 모든 중요한 단체의 장은 이명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은 95점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대표 우리 경성성수학원의 초대 원장이 누구냐? 한국인 초대 원장이 누구냐? 또 성결교회 초대 이사회 이사장이 누구냐? 또 성결교회 총회장이 누구냐? 그냥 이명직 쓰면 돼요. 그분이 그만큼 성결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정치가인 거죠. 그러니까 적도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이명진 목사님은 적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명진 목사님이 또 하나 추구한 것은 거룩을 추구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이 강조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속화 방지, 성결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명진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런 걸 보면은 기절 촉풍할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세상이 정말로 말세가 되어가지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로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운데 자랑스럽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뭐냐? 이명진 목사님 전집 17권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권 그거 만드는데 조금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한번 쳐보세요. 사실 이명진 목사님의 성경 강해 보면은요 그분이 성경 강해라고 해서 쓴 거 하나도 없어요. 8천에 그냥 강해를 쓴 거예요. 다 모아봤더니 성경 66권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강해가 다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명진 목사님 전집 가운데 성경 강해를 쫙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서울신학대학 창고에 이명진 목사님 전집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보내주면은 왜 이런 거 보냈냐고 그냥 반송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국 성결교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명진 목사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명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살리고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한국 성결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은 이명진 전집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빌려다가 한번 보세요. 특별히 성경 강해 보면요 거기에 하나하나의 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황경찬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유명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성결교회 최고 어른이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성결교회는 이명진 목사님이 주는 젖을 먹고 살아간 것이 한국 성결교회다. 이명진 목사님이 강의할 때 1대지, 2대지, 3대지 그러면 그것이 설교의 1대지, 2대지, 3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묘한 아름다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감미로운 맛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의 아가서 강해는요 아주 압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서도 그걸 많이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외국 사람들 주석만 보고 뭐 학자들의 복잡한 주석만 보지 그런 것들 안 보는데 여러분들 그거 읽어봐야요 뭐 별로 설교할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명진 목사님 읽으면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명진 목사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분이 이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아버지가 원래는 돈을 대주기로 했는데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면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동경성서학원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성서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동경성서학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낙가다 주지 사사오 대사부로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한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와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정말로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도요 동경성서학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학생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학교에 어떤 사람은 뭐 방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 교실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 식당 청소하는 사람,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명진 목사님은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변소 청소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 변소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동경성서학원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조선에서 온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 온 젊은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변소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은 동경성서학원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1910년 9년부터인가요? 이제 뭐 나이 먹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 다 책에 있으니까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이 이명진 목사님 마음속에 이 목회를 너무 잘했습니다. 충청도 부여 원래 개성에서도 목회하고 충청도 부여 귀함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하고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선교사들이 당신 신학교 와서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1915년부터 경성성서학원에 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 노릇과 더불어서 사감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진 목사님이 욕심이 많았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 아까 보잖아요.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출세에 대한 욕심.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통신 그 당시에는요 통신으로 대학 다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통신으로 공부하는 거 있고 또 학생들 모르게 소설책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마음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결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성결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내 삶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고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침 1921년에 경성성서학원 5층짜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5층짜리는요 서울에서 처음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고종이 살아 있었는데 5층짜리 건물을 고종이 구경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5층짜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그만큼 1921년이니까 고종이 아니네. 순종이 1919년에 고종은 세상을 떠났으니까 순종이 와서 구경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생길 만큼 그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준공식을 1921년 가을에 하고 가을부터 경성성서학원에서 새로운 이제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은 새로 지어가지고 학생들도 새로운 기분으로 오는데 이명진 목사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내가 신학교 교수로서 지금까지 성교를 가르쳤는데 너는 성교를 체험했는가? 응? 이명진 목사님이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교를 주시든지 성결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든지 목사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결을 주시든지 사역을 포기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시옵소서. 이게 이명진 목사님의 고민이었어요.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이명진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성결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성결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결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성결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결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성결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명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강의는 이미 시작됐는데 강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명진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명진 목사님에게 마음속에 자녀
남자 교역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녀 부동석이기 때문에 남자를 전도하려면은 남자 교역자가 필요하고 여자를 전도하려면은 여자 교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남자 교역자, 여자 교역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 무엇이 문제가 생기죠? 몰라요? 문제가 생겨요. 이명진 목사님도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명진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범죄하는 데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명진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명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921년 새로운 건물 지어진 거기에 이 이명진 목사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명진 목사님 성결교회 역사에 보면요, 이 새로운 건물 지은 것은 한 문장 한 패러그램 얘기하고 말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 5페이지 썼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5층짜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한국 성결교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은 제 이명진 목사가 나오게 되면요, 성결교회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이 그 뒤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결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스캔들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앞에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니까 학생들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생들이 수업 전폐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1921년 경성성수학원 바로 이 학교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1921년 가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2024년 가을에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2024년 가을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뭐 프로그램하고 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계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구석방에 있다가 그냥 가둬놨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갈 때 조금 모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예배 끝나면 다시 골방에 있다 가둬놓고, 제발 하나님 제발 한 무소리 말아주세요. 특별히 시험 볼 때 공부는 안 했는데 옆에 사람 문제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손 들고 얘기하지 말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께 말 못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하나씩 순종하게 되면요,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명진 목사님 순종했어요. 너는 가서 내 잘못을 고백하라. 학생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1927 대부운동도 그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의 1921년 경성성수학원의 성결 체험이 한국 성결교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총회 이 부흥의 불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현교회 이 부흥의 불길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1921년에 한국 성결교회는 새로운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명진 목사님은요, 성결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여러분들 한국 성결교회의 마크가 뭐죠?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그런데요, 이 가시밭의 백합화를, 가시를 원래는 가시는 좀 싸납게 만들어야 가시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인지 멸관인지 잘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시는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도 우리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는 가시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합화예요. 이거 이명진 목사님의 아가서 강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명진 목사님이 1920년대 중반에 쓴 아가서 강의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성결한 신자는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나니, 백합화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백합화는 희인 백합화, 깨끗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백합화는 겸손하다. 쉬고
깨끗한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는 향기가 난다. 여러분들, 향기하고 향수는 다른 거예요. 요즘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향수가 아니라 향기, 몸에서 나오는,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뭔가 다른 향기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는 정결하고 백합화는 겸손하고 백합화는 향기가 나는데 바로 성결이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명재 목사님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이 순결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또 뭐죠? 향기 나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아름다움. 성결은 그래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성결이란 아름다움이다. 성결한 신자가 되면은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되면은 외면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명진 목사님의 아가서 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회 있으면은요, 아가서 강에만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널 읽혀보면은요,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시 40분까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지? 이제 한국 사람 4사람 가운데 한 명 했어요. 그 다음에 정남수 빼버릴까요? 사실 우리 성결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나사렛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사렛 교회. 근데 이분이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로버트 정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1907년 대부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분이 장로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평안 남도 사람이거든요. 도산 안창호도 평안 남도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이제 미국으로 갈 때 이 정남수를 자기의 그 하우스보이 비슷하게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남수도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즈베리 대학의 모리슨이라고 하는 학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대학에서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성결운동은요, 조용한 운동이 아닙니다. 원래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 한국에서 얌전한 양반 출신의 이 정남수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봤더니 뭐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러는데 저게 뭔지를 잘 몰랐대요. 미국에는 신종 스포츠가 있는데 저렇게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정남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남수가 부흥 끝난 다음에 자기 기숙사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그런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정남수가 그 성결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에서 최초의 미국 유학 한 사람이 이 정남수예요. 이분이 나중에 나사렛 교회를 만들었어요. 원래 1930년대에는 성결교회에서 일하다가 해방 후에 나사렛 성결교회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정남수예요. 성결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또 약하니까 패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김웅조 목사님, 이분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를 만든 분입니다. 예성을 만든 분이에요. 예성은 나사렛 교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깝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이분도 15살에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출세에 대한 욕망이 많았습니다.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경상도 촌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 찾아가면 미국을 갈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분이 경성성사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경성성사학원에서는요, 일본 동경 성경학원과 성사학원과 같이 대거 불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OMS가요, 동양선교회가 일본에서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일본 전역의 지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집까지 나오는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한 집 빼놓지 아니하고 전도지를 전하는 그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거 불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10명이 한 조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은 미국 사람, 그 다음에 8명은 일본 사람, 또 한 명은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해가지고 대거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웅조 젊고 똑똑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 말을 많이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대거 불학 전도 운동에 참여하다가 어느 날 힘이 들어가지고 여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이 꿈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깨끗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얼만큼 거룩한가, 정결한 신부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홍준 목사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정결한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딱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메시지와 성결의 메시지가 같이 묶여져 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으로 돌아오면서 부흥집회도 많이 했는데 이분도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서는 목포에서 목회할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유달산에서 유달산 바위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바위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 형상이 나타나더니 바위 밑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분이 아주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아주 나이가 아마 거의 100살까지 살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예성을 만든 분입니다. 예성. 그래서 이 김웅조 목사님도 책을 많이 썼습니다. 주석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성결교회 자랑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도 원래 성결교회 출신 아니에요. 장로교 신자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아까 마르티네스 랩도 그렇고 이성봉 목사님도 그렇고 별로 어머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이분도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못된 짓도 하고 그래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너 병 걸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때의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성성서학원에 와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명진 목사님으로부터 성결을 배우고 이제 그때도 뭐 성결 체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성결 체험을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결의 은혜를 그 뒤에 주실 수도 있어요. 성사학원을 졸업하고 29살에 수원에서 지금 수원교회입니다. 수원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오전에 그 예배를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너 이성봉 너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지 너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 옆에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씩 받아서 적게 했습니다. 부인한테 적게 했어요. 옛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1살에 남봉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하나씩 죄악을 다 자백을 하고 그 회개를 하고 하나씩 했어요. 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요, 한국 성결교의 전형적인 그 성결 체험의 스토리는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주 잘 보여주셔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죄들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암이 있지만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성령의 엑스레이가 우리에게 찍혀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내면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성결운동의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명진 목사님도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했고 1921년 경성 성수학원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정말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함과 동시에 이성봉 목사님 몸도 많이 아팠는데 그 질병에서도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다 했으니까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카테고리지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중생인을 체험하고 그 다음 또 한번 성결인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체험과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번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몽땅 다 줘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성봉 목사님은요 1929년에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38세, 이게 1937년이에요. 성결교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총회 시간에 뭐 회의하는 거 보고 이성봉 목사님은 부흥운동에 관심이 있지 교단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회의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정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지루하고,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5층짜리 그 건물에서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좀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야, 자기 아픈 몸이 시든 몸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자기는 김익두 목사님한테 시인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라고 일컬어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부흥사 가운데 한 분, 그 이성봉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성봉홀, 신대원 건물이 성봉기념홀이었다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해서 만든 그러한 그 건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임동선 목사님, 이분 잘 여러분들 이름을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밑에서부터 얘기한다면은 미국에서 동양선교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네 분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 이명직 목사님은 한국성결교회 배교, 그 다음에 정남수 목사님 나사렛교회, 그 다음에 김웅조 목사님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그 다음에 이성봉 목사님은 부흥회, 한 분, 5분이구나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임동선 목사님은 미국 LA에서 동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분도 우리 성결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 해방 이전에는 만주, 북한에 살았어요. 해방 이후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남에서 남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 뭔지 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월남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했을 때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면은 그 김웅조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였어요. 이 집회에서 김웅조 목사님이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라고 강력하게 도전할 때에 이 임동선 목사님이 자기의 내면의 조성을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중생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더 높은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 은혜 체험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졸업을 앞두고 오대산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한번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금식기도 하다가 잘못돼서 이게 몸이 망가지면 곤란하니까 잘못될 때를 예비해서 미숫가루를 가져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숫가루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금식을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살짝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든지 그냥 그 부분을 집중해서 조명하시면서, 너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금식하는 척 하면서 몰래 미숫가루 먹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주님, 내가 성결을 체험하고자 여기에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미숫가루 먹다가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졸는 것 회개하다가 성결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죄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여러분 정치판 보잖아요. 정말로 큰 무거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마 성령께서요 우리를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임동선 목사님은 미숫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을 보여주게 했고 무릎을 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보여주시는데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방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빠진 사람만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왜 눈이 빠졌는가 봤더니 안목의 정욕. 지금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 지옥에다가 보내기로 바라면 80% 이상이 다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요즘 안목의 정욕을 유혹하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으로 갔더니 팔이 달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에 보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으로 갔더니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적인 잘못을 지은 사람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분명하게 외쳐져야 성결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요, 죄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보다 똑똑하잖아. 의사는요, 병이 아닌 것도 병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병이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죄라고 했던 것들도 다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죄 지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라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점점 많아지니까 병원은 점점 잘 되고, 교회는 죄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 부모님 탓이고 나라 탓이고 학교 탓이고 나는 잘못이 없어. 오늘날 교육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 옛날에는 천부의 의지 없으니 손 들고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요즘은 다 남 탓으로 하고 다 내 권리를 얘기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미쳐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 한국 성경교회가 기독교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초대 군종감을 했어요. 공군 군종감을하고 미국 가가지고 공양선교교회라고 하는 훌륭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제 얘기는 다 했어요. 정리를 합니다. 한국 성결교회 성결론, 쉽게 얘기해서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백합화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은 그 백합화는 찢겨요. 왜냐하면 가시에 찢기게 되었어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납니다. 그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은요, 가시에 백합이 찢겨요. 거룩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롱해요. 여러분들, 이 한국 성결교회에서 성결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야, 당신 훌륭해,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서울신학대학에서 성결을 가르쳤으니까 성결을 대로 살으니까 당신은 정말 성결교회 총회장감이야, 총장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세상 물정 너무나 몰라,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분위기가 우리 성결교회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성결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총회 때마다 얘기하고 신학교 강의 얘기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그런 위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진 목사님은 성결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모욕도 당하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무용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시는 백합화를 찢어가지고 백합화를 걸레로 만들려고 그러지만은, 이 가시가 백합화를 찢을 때 거기에서 감춰졌던 백합화의 향기가 나타나가지고 더 널리 퍼져가지고 골짜기에 향기를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향기. 성결한 신자가 된다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결합시다 이렇게 즐기면서 성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는요, 성결론을 대립론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순결한 신부, 다시 오실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 정결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 체험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다음은 그냥 그래도 강의라고 그랬으니까 쭉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줄, 성결 체험은 성결 메시지와 함께 출발한다.
그러니까 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중생한 사람에게 2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성경이 있다고 외쳐야 성결 체험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내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오만 같은 사람에게는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 이렇게 있다고요. 누구든지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요한 1서의 말씀이 마음속에 꽂힌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마가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이후에 내적인 교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네요. 중생 이후에 2차적인 축복을 갈망해야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성결은 신유와 재림을 포함합니다. 성결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신유 체험을 하고, 성결한 신자가 왜 성결한 신자가 되려고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결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는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신자가 되면은 내면적으로 성결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성결교회가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성결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2의 이명직, 제2의 이성봉, 제2의 누구죠? 임동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뭐 다 들었으니까 질의응답보다는 우리가 찬송하고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찬송 우리 42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이번에 신수 기간입니다. 이제 신수 기간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교수님 통해서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또 성결 복음과 관련된 간증도 있고 또 설명도 있고 뭐 세미나도 다양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으로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신수 기간 동안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능력을 힘입고 또 죄를 회개하고 놀라운 체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찬송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설교와 같이 힘있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결의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교단에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없고 우리 교단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수 기간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결의 몸을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버지를 주님과 죽이고일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아버지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오니 주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하나님 믿고 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니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말해서 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원하여 미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 복음 축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큰 성례 가운데 있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무리 기도로 우리 강의해 주신 박명수 교수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결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명진 목사님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 기도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든지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다시 한번 성결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셈이 여기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성결의 불꽃이 타올라서 이 세상을 더럽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진정으로 성결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옛날 제단에 올린 제물을 하늘의 성령으로 새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미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해서 성령에 순종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